마태복음 1장입니다. 마태복음 1장입니다. 21절부터 23절까지를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부터 23절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전도자의 삶이라는 말씀을 주시는데 그 전도자의 삶의 가장 중요한 핵심, 전도자의 삶의 결론이 뭐냐, 전도자의 삶이 뭐냐, 이겁니다. 임마누엘. 성경을 전체를 내용을 요약하라면 뭐냐, 임마누엘입니다. 하나님이 왜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셨냐, 임마누엘의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기도가 뭐냐,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리는 겁니다. 전도가 뭐냐, 임마누엘의 축복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자의 삶은 뭐냐, 임마누엘이다. 제일 첫 번째, 매일매일 우리가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의 축복을 확인하고 누리는 겁니다. 이게 임마누엘입니다. 창세기 1장 27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자기 형상대로 남자와 여자를 만들었다 했거든요. 그게 바로 이겁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사람만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존재로 만들었어요. 이 임마누엘이라는 말은 아주 실제적인 이 영적인 축복을 말하는 거예요. 아주 구체적인 영적 축복을 말하는 겁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우리나라 대통령인데 그 대통령이 나와 같이 산다는 말은 완전히 다른 말이에요. 박근혜 대통령의 어떤 영향이라고 합니까? 그 속에 우리가 다 있고 박근혜 대통령이랑 같은 땅에 같은 나라에 살고 있지만 그 사람이 우리 집에 실제 나랑 같이 살고 내가 청와대에서 같이 박근혜 대통령이랑 산다는 말은 완전히 다른 말이죠. 이게 임마누엘이에요.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다 다스리고 창조하시고 모든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데 그 하나님이 실제로 나와 함께한다. 이게 원래 사람에게 주셨던 축복이잖아요. 인간에게만 주신 축복이 뭐예요? 임마누엘.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과 교제하는 축복. 이게 원래 주셨던 축복입니다. 이 임마누엘의 축복을 완전히 잃어버린 사건이 창세기 3장 1절로 6절이에요. 창세기 3장이 뭐냐? 임마누엘의 축복을 잃어버려. 인간에게만 주신 임마누엘의 축복.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임마누엘의 축복을 완전히 잃어버린 사건이 뭐예요? 창세기 3장. 죄가 뭐냐? 임마누엘의 축복을 잃어버린 게 죄예요. 우리는 지금 사람들은요, 죄가 뭔지 몰라요. 도덕 윤리적인 죄만 죄로 얘기하거든요. 교통법규 위반한 것만 죄라고 생각하거든요.
그거는 정확하게 말하면 죄 아닙니다. 그건 죄 아니에요. 죄는 하나밖에 없어요. 임마누엘의 축복을 잃어버린 거. 그걸 원죄라고 하는 거예요. 왜 지금 사람들이 어려움 당하냐, 고통 당하냐, 왜 사람들에게 재앙 저주가 오냐? 임마누엘의 축복을 잃어버렸으니까. 물고기가 물 떠나면 그게 저주요. 모든 문제가 어디서 오냐? 물 떠나서 온 거예요. 나무가 땅에 뿌리를 뽑히면 그 순간부터 그 나무에게는 재앙과 저주가 오고 고통이 오고 그 나무는 결국은 말라 죽고 그 나무를 어디다 쓰겠어요? 땔감밖에 못 써요. 뿌리 뽑혀서 완전히 이 썩은 나무는 뭐 건물 질 때도 못 쓴다니까요. 땔감밖에 못 써요. 그게 지금 인생입니다. 그럼 사단이 하는 짓이 뭐겠습니까? 임마누엘의 축복을 놓치게 하는 거예요. 이게 창세기 3장. 모든 문제가 뭐냐? 임마누엘의 축복을 놓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임마누엘의 축복을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길을 여신 거예요. 그게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 여자의 후손이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여자의 후손이 와서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 문제를 해결할 것이다. 그 여자의 후손이 오는데 그 여자의 후손은 바로 임마누엘이다. 그게 오늘 말씀이요. 그래서 성경에 가장 중요한 이 복음을 주셨는데 이 복음의 내용이 뭐다? 임마누엘이다. 하나님께서 여자의 후손을 보내서 사단의 머리를 상하게 하고 출애굽기 3장 18절에 모든 죄와 저주 문제를 해결하는 제사장을 보내요. 자, 그래서 이사야 7장 14절에 선지자의 축복을 주셨는데 이 선지자의 축복이 바로 뭐예요? 정확하게 말하면 임마누엘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거. 하나님 만나는 길 되는 거. 그러기 위해서 반드시 우리의 죄와 저주 문제를 먼저 해결해야 되고 이 사단의 세력을 이기고 승리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사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 문제 해결하고 이 사단의 세력을 멸하고 승리하셨어요. 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임마누엘의 축복, 하나님이 함께하는 축복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왜 예수 그리스도를 보냈냐? 우리와 함께하는 이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니까 자 22절에 보니까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그 선지자로 하신 말씀이 뭐예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 말씀이 있기 전에 700년 전에 이사야를 통해서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여러분 이게요 사단이 벌벌 떠는 단어예요. 왜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습니까? 모든 남자와 여자는 아담의 후손이기 때문에 원죄가 있어요. 그래서 훌륭한 사람도 똑똑한 사람도 성인도 그 어떤 사람도 원죄가 있어요. 우리 인간의 죄와 저주 문제 해결할 수 없어요. 사단 문제 해결할 수 없고 하나님 떠난 문제 해결할 수 없어요. 임마누엘의 길을 열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어떻게 해요? 성령으로. 그 말이 오늘 이 얘기입니다. 어마어마한 단어입니다. 이 사실을 여러분이 아는 것이 신앙생활에서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항상 뭐가 있어야 돼요? 이 확신이 딱 있어요. 내가 구원받았다는 말은 모든 재앙과 저주, 모든 사단, 하나님 떠난 이 지옥 문제에서 완전히 빠져나온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임마누엘. 확신 딱 있어야 돼요. 여러분요, 그리스도 무슨 말입니까? 임마누엘. 오늘 말씀 주셨잖아요. 아들을 낳은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그들의 죄라는데 그 죄가 뭡니까? 이 죄에서, 이 저주에서, 이 사단, 이 지옥, 하나님 떠난 여기서 구원할 자 예수
그 예수가 그리스도인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 뭐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게 구원인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근거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게 가장 중요한 내용. 여러분이요, 이 확신이 딱 있어야 돼요. 어떤 문제, 어떤 상황 속에서도요, 제일 중요한 게 이 확신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겁니다. 구약은요, 오늘 말씀처럼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것이다. 여자의 후손 그리스도가 오실 것이다. 메시아가 올 것이다. 이 얘기를 바라만 봤는데도 그 말씀을 붙잡기만 했는데도 그 그림자를 붙잡기만 했는데도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셨어요. 그런데 우리는요, 그 그리스도 되신 예수께서 오셔서 다 이루시고 부활하셔서 모든 말씀을 다 성취하셨어요. 그 그리스도 되신 예수 믿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합니다. 임마누엘의 축복. 사실 이거로 다 끝난 거예요. 이거로 끝나면 돼요. 여러분이요, 진짜로 나는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기 때문에 상관없습니다. 괜찮습니다. 이렇게 여러분이 결론 딱 내면요, 흑암세라고 완전히 무너져요. 이제 여러분 전도자의 삶에 제일 중요한 첫 번째, 제일 많이 우리가 걸리는 데가 어디냐? 대부분이요, 여기서 걸려요. 그래서 여러분이요, 속지 마세요. 어떤 문제, 어떤 상황, 어떤 최악의 조건 속에서도 하나님은 분명히 나와 함께 하신다. 자, 그렇다면 자, 이 축복을 하나님이 24시 영원토록 나와 함께하는 이 축복을 누리는 것이 뭐다? 기도다. 그런데 여러분요, 이 기도는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 이제부터 자, 여러분이요, 실제로 이 기도의 축복을 이제 누리시는 거예요. 근데 제일 첫 번째, 기도의 가장 중요한 부분에서 여러분이 생각해야 될 게 뭐냐? 아주 여러분이요, 우리가 잘못하면 놓칠 수 있는 거거든요. 그게 뭐냐? 어떤 일을 할 때, 그리고 어떤 우리가 사건을 만났을 때, 또, 이 사람 관계, 뭐 가족도 사람 관계고, 부부도 사람 관계고, 부모 자식도 사람 관계고, 뭐 이렇게 내가 일하는 현장도 사람 관계 아닙니까? 여기서요, 여러분요, 아주 중요한 하나님의 계획을 자, 실제적으로 이렇게 찾는 것, 보는 것이 기도의 첫 번째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게 맞다면,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맞다면 모든 일, 모든 사건, 모든 사람 속에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자, 여러분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두 종류 사람이 있거든요. 전부 부정적인 것만 봐요. 늘 제일 먼저 부정적인 걸, 모든 걸 볼 때 부정적인 것만 먼저 봐요. 또 반대로 모든 걸 볼 때 긍정적인 것만 봐요. 둘 다 틀린 겁니다. 모든 것 속에서 뭘 봐야 돼요? 하나님의 계획을 봐야 돼요. 그러면 굳이 따지면은 하나님의 계획을 보니까 굳이 표현을 하면 긍정적으로 되겠죠. 왜냐? 하나님의 계획이 보여지니까. 근데 무조건 긍정하는 거는요, 무조건 괜찮다, 무조건 된다, 그건 바보고 아무 생각 없는 겁니다. 근데 그래도 긍정이 낫지만 그거 아니거든요. 진짜 중요한 건요, 하나님의 계획이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을 이해하고 그 사람의 장점이 보여지고 그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보기 때문에 내가 그거에 묶이지가 않는 거예요. 무조건 긍정적이다. 그거 속은 죽는다니까요. 겉으로는 긍정인데 속은 죽어요. 하나님의 뭘 봐야 돼요? 계획을 봐야 돼요. 쉬운 게 1번이 확실하다면, 1번이 분명하다면 2번은요 쉽다니까요.
질문만 하고요. 생각만 하면 돼요. 분명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하나님이 나를 이 일 속에, 이 사건 속에 이 사람과의 만남을 주셨을 때는 분명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그렇죠. 이게 기도입니다. 제일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열심히 기도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금식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 부분이라니까요. 그래서 계속 얘기하는 게 이겁니다. 생각. 내 생각과 내 기준을 가지고 모든 걸 보면은 이게 안 보여요. 그래서 어떤 분들 보면 그냥 딱 자기만 생각해. 다 자기밖에 없어. 보면 나야 나. 내가 잘 되고 내 가정. 내가 좋으면 하고 내가 안 좋으면 안 하고 내가 기분 좋으면 잘하고 내가 기분 안 좋으면 전부 납니다. 구원받는 순간 하나님이 나와 함께한다. 이걸 다른 말로 뭐라고 하죠? 교회가 됐다니까요. 하나님의 몸이 된 거예요. 나는 없어지고. 그렇다면 하나님의 계획이 뭐냐? 이 질문을 하면 된다니까요. 왜 하나님이 나를 이 사람을 만나게 하셨을까? 진짜 여러분 질문을 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이 이거다. 지금 이 질문을 안 해. 내가 편해야 돼. 내게 유익이 돼야 돼. 그럼 좋고 내게 유익이 안 되면은 내가 힘들면 힘든 거예요. 전부 기준이 나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것을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데 이 사람과의 계획이 뭘까? 이 사건과의 계획이 뭘까? 왜 이 아이들을 내 자녀로 부르줄까? 정확하게 얘기하면 내 자녀입니까? 하나님의 자녀요. 내 자녀의 생사화복을 하나님이 주장하죠. 그런데 나에게 맡긴 거예요. 왜 그 많은 사람 중에서 나에게 맡겼을까? 그 많은 사람 중에서 왜 이 사람을 만나서 결혼하게 하셨을까? 그 많은 상황 중에서 하나님은 나에게 왜 이 상황을 주셨을까? 그게 기도라니까요. 이게 제일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성경의 모든 응답받은 인물이 제일 중요했던 첫 번째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한다. 그렇죠.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축복 속에서 이걸 발견했잖아요. 그러면 표현하면 긍정적이 될 수밖에 없어요. 여유가 생길 수밖에 없고 말하면 얼굴이 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계획이 딱 보이니까 그래 이거다 확신 생기니까요. 사람이 이렇게 여유가 생기게 되고 좀 기다려줄 수도 있고 그 사람을 위해서 진짜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 계획이 보이니까. 그러면서 이제 그 사람의 장점을 보고 그 사람을 살리고 도울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요, 다 회복돼요. 그래서 정확하게 말하면 진짜 복음 깨달으면요, 모든 관계가 다 회복돼요. 모든 게 다 살아나요. 왜냐? 모든 현장 속에 하나님. 그러니까 요셉이 가는 곳마다 살아났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은 가는 곳마다 사람 살렸잖아요. 왜냐? 하나님의 계획이 보인 거예요. 저 미친 장인 저게 사울이 나를 죽이려고 하는데 분명히 죽이는데 절대 죽이지 않는 거야. 하나님이 기름 부은 자를 내가 함부로 할 수 없다. 뭘 본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 왜 저 정신 나간 정신병자 장인어른을 만나게 하셨을까? 왜 나를 이 가정에 보내서 왜 이렇게 저 사람 딸하고 결혼하게 했을까? 하나님 계획을 본 거예요. 영적으로 시달린다는 걸 본 거예요. 그래서 내가 도와줘야 된다. 끝까지 도와주잖아요. 끝까지 죽이지 말라고 하잖아요. 근데 이렇게요, 다윗은요, 사람 관계가 좋았다가 아니에요. 사람 속에, 그 관계 속에서 하나님 계획을 본 거예요. 그러면요, 그러니까 모든 관계가 다 회복돼요. 나를 싫어하는 사람이 없다. 그게 어떤 면에서는 맞아요. 그 모든 사람을 살리고 도와주니까. 그러면서 진짜 그 속에 뭘 보여요? 하나님 계획을 보는 거예요. 내 주변에 사람이 없다. 그게 나 중심인 거예요. 나 중심인 거예요. 보면 나 중심은 다 나요. 그냥 나만 다 왔다 하고 나만 뭐 하고 다 나요. 내게 딱 되는 것만 하고
안 해요. 교회 일도 보면 내게 되는 것만 하고 나하고 안 되는 건 안 하고 전부 나 중심이에요. 내 자녀에게 유익되면 하고 유익 안 되면. 이게요. 특히 우리나라 문화 속에서는요. 굉장히 그게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사람이요. 공부는 잘하고 뭘 하나는 잘하는데 큰 사회성. 그래서 미국에서 보면은요. 반에서는 공부 잘하는데 1등 하는데 장학금 타는데 사회에 나와버리면은요. 일을 못 한대요. 왜냐? 전혀 우리나라는 우상문화, 흑암문화이기 때문에 우상문화, 흑암문화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오직 나예요. 나밖에 몰라요. 그러니까 함께하고 같이 하는 걸 못 가요. 그러니까 결국 큰 일을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요, 이제는요, 이거 회복해야 돼. 무조건 기도하고 축복하라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을 향한 하나님 계획. 이 일과 사건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 진짜로 질문해도. 왜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니까. 이게 사실이라면. 그러면 기도는 뭡니까? 이제 이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고 내가 이제 실제로 뭐예요? 하나님의 주시는 힘을 얻는 거예요. 기도는 뭐냐? 이겁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하나님의 주신요, 이 성령 충만에 힘을 얻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요, 이렇게 되면은요, 이 기도가 되어져요. 이게 안 되면요, 무조건 성령 충만 받아라? 안 돼요. 되지가 않는다니까요. 여기서 걸리기 때문에 성령 충만 놓고 기도하는데 내 마음은요, 막 뭔가 짜증과 막 뭔가 힘든 게 꽉 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안 돼요. 오직 성령 충만이 안 돼요. 이 오직 성령 충만, 이걸 붙잡고 기도한 이 사람들은요, 이 축복을 딱 알고, 감람산에서 이걸 다 본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 지금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 지금 로마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 지금 우리가 속국된 하나님의 계획, 우리가 지금 어렵고 죽음의 상황에 있는 하나님의 계획, 이걸 딱 본 거예요. 거기에 대한 답을 딱 얻은 거예요. 하나님 계획을 딱 붙잡은 겁니다. 그러니까 할 일은 하나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맺으면 너희가 권능과 이 힘을 얻고 땅끝까지 증인되는 것이다. 그래서 기도한 거예요. 여러분이 이때 실제로 이제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는 겁니다. 이걸 성령 충만이라고. 그래서 여러분이요, 이 기도의 축복을 실제로 누려라. 언제요? 매일매일. 그게 전도자의 삶이요. 말씀을 가지고 복음을 확인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한다. 이 하나님이 오늘 나의 일, 사건, 사람, 그래서 하나님 계획이 뭐냐? 지금 내가 있는 이 상황 속에 하나님 계획이 뭐냐? 이걸 질문하면서 하나님 주시는 힘을, 이건 당장 안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질문을 할 때는요, 굉장한 우리 속에 뭐가 일어나요? 치유가 일어나요. 굉장히 우리 속에 묶인 게 풀려져요. 이게 여러분 굉장히 중요합니다. 계속 말씀하는 나 중심. 창세기 3장이 뭐예요? 나 중심이요. 모든 걸 내 중심으로 보면은요, 자꾸 묶여버려요. 자꾸 상처, 나 중심으로 보니까 나에게 누가 뭐라고 한 거예요. 그게 상처가 되는 거예요. 나 중심으로 보니까 나하고 저 사람하고 안 맞아요. 저 사람은 싫은 거예요. 이게 모든 문제가 어디서 오냐? 나 중심에서 오거든요. 이게 내려놓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다. 그렇다면 이 일, 이 만남, 이 사건 속에 하나님 계획, 어마어마하게 그 사람 안에 영적으로 묶인 게 풀려져요.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치유 안 되는 사람들, 시달리는 사람 특징이 뭐죠? 전부 나 중심 아닙니까? 그리고 내 기준을 가지고 모든 걸 다 보니까 다 틀리고 다 이상한 거예요. 이게 정신병이거든요. 여러분이요, 이게 바뀌어져야 돼요. 이게 치유가 일어나야 돼요. 그래야 사실은 내가 기도가 되고 예배가 된다니까요. 저 오늘 이런 말씀 준비 전혀 생각 안 했는데요. 하나님 말씀 주시는 거 보니까 이거 여러분 굉장히 중요합니다. 기도 많이 하는데요, 뭔가 모르게요, 내가 힘든 거예요. 이 속에요, 묶인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데 왜 나를 이 사건 속에, 이 일 속에, 이 만남 속에 주셨을까? 이 질문을 진짜 하는 순간이요, 묶인 게 딱 풀려져 버려요. 그러면서 그때 기도하면요, 이제 정말 기도가 시작돼야죠. 그렇죠. 이러면서요, 우리에게 주시요 신분, 권세를 사용하는 거예요.
빌립보서 3장 20절 하나님의 나라. 가는 곳마다 흑암 세력이 무너지고요. 어제 말씀처럼요. 이스라엘 진 앞에 뒤에 하나님이요 주의 천사를 보내사 역사하고요. 이 축복을요 이제 누리는 겁니다. 이게 기도요. 제일 중요한 부분은요 1번이다. 여러분요 진짜 이제는요 임마누엘의 축복이 실제화되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도자의 삶이 뭐냐? 임마누엘의 축복을 실제로 누리는 것이다. 실제로 내 것으로 만드는 것이다. 왜? 우리에게 임마누엘의 축복이 와 있으니까. 그렇죠? 이거를요 실제로 얘는 시작. 우리 안에 묶인 거, 우리 안에 뭔가 모르게 잡혀 있는 거, 이거를요 완전히 이제는요 끝내라. 뭐로? 임마누엘. 창조주 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내가 너희를 부른 것은 너희와 함께 있게 하며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이라. 가장 성경에 중요한 내용 임마누엘. 그렇다면 모든 것 속에 이게 있는 거예요. 그러면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에게 이제 뭐가 나오니까? 이 임마누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그 하나님의 방향이 보여져요. 그게 뭐예요? 전도요.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는데 방향이 나온다니까요. 그게 뭐예요? 전도요. 모든 역사의 방향, 모든 이 정치 경제의 방향, 모든 이 시간표가 흘러가는 방향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전도, 선교사예요. 이게 실제로 보여지는 거예요. 이게 바로 전도자의 삶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은 여러분이 하고 있는 그 모든 현장 속에 이건 뭐죠? 모든 가장 큰 이 사람 이 속에요 반드시 하나님은요 이 전도라는 방향을 가지고 지금 인도하고 계세요. 그럼 요걸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얘기가 나온 거예요. 300명 리스트를 한번 만들어봐라. 당장 300명 쓰지 말고 이렇게 내 주변과 교회와 여러 현장을 놓고 관계된 걸 보면서 이 눈으로 한번 보라는 거. 왜냐? 분명히 하나님은요 이 전도 선교라는 이 방향을 가지고 모든 우리의 현장에서요 사람의 만남을 인도하기 때문에 그럼 이 눈을 가지고 진짜 한번 봐보라는 거예요. 자, 이걸 해 나가면서 이제 여러분이요 마음에 딱 이렇게 담아야 될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이 현장에 있는 사람들이 복음을 들을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뭐가 필요하다? 시스템이 필요하다. 그래서 곳곳마다 이들이 복음 들을 수 있는 이 말씀 운동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이 원하는 방향이다. 이거는요 실제 이 성경에 있었던 사도행전에 있었던 응답입니다. 모든 곳에 이번 주일 이제 돌아오는 주일에 하나님이 아나니아를 부르시는 장면이거든. 그 아나니아가 어디 있었죠? 다메섹에. 다메섹 지역에서 말씀 운동하고 있는 이 방향을 잡고 이 전도자의 삶을 살고 있는 아나니아를 하나님이 부르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든 방향은 이건데 그걸 실제로 이제 내가 현장에서 인도받는 게 뭐예요? 요거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이 이제 여러분이 이거를요 진짜 마음에 딱 담고 기도 시작. 모든 우리 성도들이 있는 현장에 모든 중요한 이런 황금 어장마다 그래서 이제 이걸 한번 확인해 봐라. 정말 황금 어장이 어디냐?
왜 황금오장이라고 했냐? 아니, 사람 하나도 없는 데 가서는 전도할 수 없으니까. 그 뭐 간단한 거예요. 뭐 황금오장이 뭐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중요하게 많이 모여 있는데 영향이 많이 가는데 경제에 중요한 흐름이 있고 중요한 중심 되는데 그게 황금오장이잖아요. 아니, 어부가 뭐 금을 가지고 배 가지고 뭐 이렇게 뭘 하러 가는데 전혀 없는 데는 안 가잖아요. 그 보고 탐지군을 보고 뭐 이렇게 물고기들이 모여 있는 그걸 해서 가죠. 어장으로 가죠. 이거는요 뭐 특별한 어려운 얘기가 아니에요. 내가 이 눈을 가지고 보면은 이 황금오장 여기에 어떻게 말씀 운동을 일어날까? 여기에 지금 누가 있는가? 내 지역에 이런 황금오장이 어딘가? 여러분이요, 요 눈을 이제 실제로 보고 인도받으면 돼. 그러면요, 하나님과 방향이 딱 맞아져요. 그럼 다른 현장도 있지만, 내가 있는 그 현장이 황금오장. 우리 김현수 장로님 계신 어린이집 현장, 최고의 황금오장 아니에요. 그렇죠. 그냥 지금 와 있잖아요. 아이들 제대로 돕고 기도하면요, 지금도 계속 하고 계신데요, 부모님 문 열리고 계속 되잖아요. 내가 와 있는 그것이요, 황금오장이요. 요 눈이요, 실제적으로 이제.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는요, 기도하세요. 이거를 놓고. 실제로 이제 여러분이 잘하고 못하고 쓰니까요, 이제 이 말씀 운동이요, 곳곳마다 확산시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계획이에요. 모든 아파트 현장, 모든 학교, 모든 이제 뭐 군부대, 산업 현장, 곳곳마다요, 이 말씀 운동을요, 확산시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계획이다. 거기에 여러분이 이제 딱 중심 역할을 하는 거예요. 직접 사역을 하거나 아니면 돕거나 하면 돼요. 함께 참여해서 나는 기도하거나 이렇게 해서요, 이 말씀 운동을요, 곳곳마다 무리하게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런데 기도하고 있으면요, 반드시 내가 이거 하겠다는 사람이 나와요. 반드시 있고 내가 이 일에 헌신하겠다는 사람들이 나온다니까요. 반드시 있습니다. 그러면요, 그 사람 중심으로요, 시작하면 되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들 다 일어나서요, 이거 할 걸 마음에 딱 담으세요. 지금까지 여러분 다 훈련됐어요. 이제는요, 이거 시작해요.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은요, 여러분에게 보게 하세요. 뭘 보게? 이렇게 예비된 제자가 있구나. 그런데요, 멀리서 찾지 마세요. 여러분 자신 보세요. 여러분 자신이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고 이런 걸 놓고 말씀 듣고 기도하고 여러분이 복음 때문에 지금 이렇게 있잖아요. 여러분 지금 제자잖아요. 근데 내가 제자를 해야겠다. 이 복음 운동에 제자로 서야겠다라고 여러분이 온 게 아닌데 하나님 지금 여러분을 예비해 놓으셨다. 이 자리에 오게 하셨잖아요. 여러분과 같은 제자가 분명히 있어요. 분명히 있습니다. 내가 요 삶을 조금만 인도받으면 하나님은요, 반드시 여러분에게요, 누구를 주냐? 제자를 붙여. 왜냐? 성경 한 군데, 마태복음 28장 16절로 20절. 19절에 보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뭘 삼아라? 제자를 삼아라. 그럼 모든 사람을 제자로 만들라는 얘기가 아니죠. 모든 사람 속에 누가 있다? 제자가 있다. 그럼 반드시 여러분이 있는 현장 그곳에 하나님 누굴 예비해 놓으세요? 제자를 예비해 놓으세요. 근데 누구에게 그 응답을 내세요? 요 축복을 딱 누리고 있으면요, 하나님 반드시 여러분에게요, 제자를 붙이시고 반드시 있습니다. 요 맛을 한 번만 보면 달라져요. 그래서 집중 훈련을 통해서 조금만 한번 집중해봐라. 그걸 하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집중 훈련 이유가 중요한 거예요. 뭐 메시지에 내가 은혜 받았다, 막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이게 중요한 건 내 이제 삶 속에서 요 축복을 내가 이제 실제로 가는 거예요. 이제 분명히 이제 여러분과 우리 교회에요, 이 응답이 올 겁니다. 그래서 다시 얘기합니다. 이거에 묶이지 마라. 이거에 제한하지 마라. 내 오래된 생각과 기준에 이제 묶이지 말고 하나님의 계획을 봐라. 정말 하나님이 이 시대에 원하는 것이 뭔가를 봐라. 이제 이걸 보고 이제는 내가 하나님의 이제 축복 속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뭐 너무 막 이렇게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너무 뭐 잘하려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내가 인도받겠습니다. 하나님 마음대로 하십시오. 하나님 난
나는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하나님 마음대로 하십시오. 아무 문제될 거 없습니다. 나는 이제 전도자의 삶, 이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리고 증인으로 서겠습니다. 하나님 죽이시든지 살리든지 마음대로 하십시오. 그 무대뽀적인 그런 기도가 아니고 아주 이 사실을요, 진짜 기도하면요, 하나님이 다 문을 여세요. 그래서 이제 정말 하나님의 응답, 축복이 여러분과 우리 교회에 시작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임마누엘의 축복을 주시고 이 임마누엘의 축복을 증거하는 증인으로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귀한 성도들 한 명 한 명 이제 이 전도자의 삶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리는 말씀 기도 전도의 축복이 실제적으로 시작되어지게 하시고 오늘도 가는 모든 현장마다 임마누엘의 축복을 확인하고 누리는 최고의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집중훈련과 집중훈련 이후에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 속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한다는 사실을 실제로 체험하는 응답이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모든 영광 돌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